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졸립죠? 네, 참 졸린 시간인데요. 제가 졸리면은 졸릴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런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졸린 시간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의 풍성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은혜가 넘치는 거는 뭘까요? 빨리 끝나는 거 아닐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어떤 하나님이실 것 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예? 뭐라고 한번 찍어보세요. 대답 주부에 나와 있잖아요.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이 있으면은요, 잠을 못 자요. 그 돈 어떻게 쓸까 걱정도 하고, 또 어떻게 먹을까, 또 혹시 누가 가져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밤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돈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참 건강한 것도 행복한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가 행복할까? 사람마다 각각 다르지만은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래, 오늘도 행복을 추구하고 또 기쁨을 추구하는데요. 여러분 뭐가 있으면 기쁠까요? 응? 그러니까 사람 다 누구나 기쁨을 추구하는데요. 누구나 다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쁨을 주는 대상이 있다는 말은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 기뻐하는 거예요. 왜 웃어야 돼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하는데 어떨까요? 웃어야 할 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웃을 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웃을 거리가 찾기 전에 내가 그냥 웃으면 어떨까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냥 해 하면은 좀 이상할 것 같지만은 내가 웃어야 할 이유를 찾기보다는 내가 웃어줌으로써 웃는 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근데 참 그래요. 그런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한다는 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고, 아니 또 예수님을 전하고 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거 잘한 일일까요? 못한 일일까요? 잘한 일인데, 나는 잘한 것 같은데 그 여종으로 해서 돈을 벌던 주인에게는요, 안 좋은 일이죠. 어떻게 했어요? 그 고발했죠. 고소 고발해서 바울과 실라가 재판도 받지 않고 그냥 채찍으로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어떡할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그 억울해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두고 보자.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지만 어떻게 해. 그래,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두고 보자. 두고 봐도 뭐 어떻게 될까? 우리가 뭐 할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두고 보자. 이를 바득 그렇게 하는데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어렵게 했어요. 당시 로마 시민은요, 어땠다고요? 재판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재판도 받지 않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보자. 내일 날만 밝으면 이 녀석 가만히 있나 보자.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고 못 참아서 네 두고 보자 하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기뻐할 리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우리가 억울한 어떤 일을 만났을 때요, 그 일이 일어난 데는 이유가 있다. 오늘 오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하시는 거면은 징계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꾸지람 듣는데 그 혼나는데 기분 좋아할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 꾸지람 때문에 내가 사람 되어 가는구나. 또 이렇게 꾸짖는다는 것은 뭘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꾸짖는 거 아니에요? 인정해 줘야 저 사람이 나를 무엇으로?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꾸짖는 것이지. 저 사람이 나를 부모님이 나를 꾸짖는 거, 부모님이 나를 꾸짖는 거 자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꾸짖는 거잖아. 지나가는 애들 꾸짖습니까? 요즘에 꾸짖다가 난리 나요. 요즘에 담배 피러 오는 아이들 없는 것 같아. 별로 그런데 하지 말래요. 왜? 어떻게 변할지 모르냐. 그런데 아직도 그래서 좀 순수해서 말을 듣기는 듣는데 도시에 그랬다가는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근데 지나가는 애들 겁나가지도 못 꾸짖어요. 그런데 꾸짖는다는 것은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이유, 내가 잘못해서 혼내시는 이유, 그 혼낸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 그거 알면 어떨까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죠.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또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혼낼까? 왜 문제가 있을까? 그건 뭐라고요?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나를 달아보시고 훈련하신 가정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좀 우리와는 다른 무엇이 있는데 그 다른 무엇이 무엇일까요? 오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그 기쁨을 표현했던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오늘 남쪽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활동했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여호야김은요, 이제 우리가 전에 에스겔서를 살펴볼 때에 이 여호야김은 어떠냐면은 애굽 왕이 세운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남쪽 애굽 왕이, 그러니까 바벨론과 지금 애굽의 사이에서 유다가 어디에 붙어야 될까 하다가 이 여호야김은 애굽 왕이 세운 왕이었어요. 그러니 어디에 붙어야 될까요? 애굽에 붙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애굽 왕이 이 여호야김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남유다에 세운 왕으로 세운 이유가 뭘까요? 너 나한테 충성해. 그 조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애굽의 조공 바치기 위해서 백성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나라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 여호야김은요, 자기를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좋은 레바논산 백향목을 수입해서 거대하고 사치스러운 궁전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왕이요?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요. 잡아서 그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려서 탈취하는 그런 포악한 정치를 일삼았는데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하박국 하나님께 기도했던 선지 하박국은요. 참 걱정되는 거예요. 나라를 보니 막막하고 또 그러다 보니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여호야김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호야김과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데 누구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할까요?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럼 밭에 나가면 저 밭에 농부 나가 씨 뿌려서 어떻게 해요? 거둘 것이 있어야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죠? 밖에 나가야 나가서 뭔가 얻을 것이 있어야 밖에 나가는 재미도 있고, 밭에 일하러 가는 재미도 있고, 그럴 건데, 나가봤자 아무것도 없어 봐요. 재미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런 재미가 없다고.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건 뭘까요? 한숨만 푹푹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을까요? 네? 예전에 여기, 우리가, 수혜를 입었을 때,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가보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오일장에 가면 다 물에 잠기고 그거 보면은 뭐만 나올까요? 쓰레기만 나오면 한숨만 푹 나오잖아요. 그래. 그거 보면서 기뻐가지고 해 하고 웃으면은 뭐랄까 사람들 미쳤다 하겠죠.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박국의 태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계셨기 때문에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살아서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큰 두려움과 근심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거 어디서 올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씀이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어떨까요?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기쁨을 누리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요? 기쁨을 누리고 싶은 그 근본적인 욕구로 말미암아서 종종 잘못된 쾌락에 빠집니다. 몇 시간? 혹은 몇 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평생 후회하잖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었는데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마약 수입국이 돼버렸어요. 전에 한번 뉴스 나왔잖아요. 대치동인가 서울에서 보면 음료수 마시라 했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마약이 들어있고. 또 학생들도 그거 유혹에 넘어가고 어른들도 그러고 마약 사범은 엄청 노렸다 하잖아요. 왜요? 기쁨을 찾지만은 어떻게 잘못된 쾌락을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사이에 기뻐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기뻐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답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뉴스를 들어봐도 속상하고 답답한 일밖에 안 나오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니 참 미담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미담도 찾기가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참 기뻐할 일이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바로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뭘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시편 32편 11절을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할지어다 말씀합니다. 기쁨은 누구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 여호와 그 자체를 기뻐하라. 또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 대신 다른 곳으로 우리의 기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떠올릴 때 어떨까요? 그저 보고만 보고 있어도 기쁘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누굴까요?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군이 얘기하면 계속 군에 있어요. 누구 생각할까요? 누구 생각했을까요? 예? 박정희를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했으면은 3일 만에 편지 한 통씩 썼으니까요. 앉았다 하면 편지 썼어요. 할 게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밤새워서 근무하는데 뭐 할까? 다 졸면 고참들 자기들은 자면서 쫄병 때 조는 거 보면은 눈이 불알이고 끝나고 나면은 왜 졸았냐고 한따까리 하고 그래 안 졸려고 편지 쓰고 그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매일 3일 만에 받아 편지 썼는데 그냥 보고만 있어 그냥 그때는 완전 시인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을 하면은 시인이 돼요. 그렇게 쓰고 싶은 말이 많아. 근데 그래요. 왜? 그게 생각만 해도 기쁜 거야. 그게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오르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났다면 하나님은 어떤 표정을 지고 계실까?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어떻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은 어때요? 에이, 하나님 나를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참 못났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죠. 내 고집은 고집대로 부리죠. 맨날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 많은 우리들. 어떻게 보실까? 근데 그 참 안 좋게 보지만은 그래 여러분 그런데요. 나는 지금 뭐 이희숙 권사님이 생각나요. 어떨까요? 시은이를 보면 어떨까? 시은이 와가지고 똥오줌 못 가려도 예뻐요? 그런데 그래 권사님은 예쁘다 하지만 우리가 보면 어떨까요? 그거 똥오줌 사람이 어떨까요? 진짜 못 봐주겠죠. 그런데 어때요? 내 손주니까 그죠? 예쁜 거야. 하나님 보실 때에도 나를 어떻게 보실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누구를 보면요? 내가 어떤 사람이 잘하고 있어요? 100점짜리요? 빵점짜리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실 때 어떻다고요?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다른 사람은 봐줄 수 없지만 그래도 어때요? 내 새끼니까 어떻게 내가 사랑하니까 그를 다 어떻게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보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도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해서 보고 계신다면 나도 그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면은 엄마가 무서울까요? 할머니가 무서울까요? 그러니까 혼나면은 잘못한 거 있으면 어디로 쫓아가요? 왜요? 할머니는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은 옛날에 집으로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딸이 자기 아들을 할머니 자기 애할머니 엄마한테 맡기고 돌아가고 할머니와 그 손자가 함께 생활하는 그 모습. 치킨 먹고 싶다 하니까 뭐 해줘요? 백숙 끓여주고 그런 아주 세대 차이가 나는 그런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전 그 영화 보고서요, 야, 나도 저런 애할머니가 계셨지. 엄마보다도 애할머니가 더 생각이 나요. 가면 항상 이따가 벽장에다 뭐 있으면 그거 먹을 거 있으면 이거 먹으라 갖다 주고. 그랬던 애할머니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애할머니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냥 다 싱긋 웃으시네. 그죠? 애할머니 같은 애할 생각만 해도 그냥, 그랬지. 그래,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애할머니만 생각해도 웃음이 싹 나오는 좋았던 거 생각나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만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는. 돼요. 자, 그래서 이사야 65장 5절은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게 했고 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 결혼하는 젊은 청년들 그 신랑 신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다고요? 하나님 그것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는 장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잘하는 것이 없는데 그저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생각하면은 애할머니를 생각할 때 그 미소 좀 넣을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기뻐함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어야 돼요. 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있냐면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쁨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늘 충만한 기쁨이 있고요. 그래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신다면은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과 실로 어떻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어떻게 해요? 원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썼잖아요. 여러분,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힘들까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힘들겠죠.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기뻐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러니까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 하는데요.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려고 조건을 찾다 보니까 자꾸 많이 가져도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더 많이 가지려 해도 항상 뭘까요? 부족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무리 비싼 데로 침대는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꿈 같은 잠은 살 수 없어요. 그 참된 기쁨을 누가 주는지 그것을 가지지 않는다면은요,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윗 보십시오. 억울하게 쫓기는 험난한 시절에도요, 그는 기쁨의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너로 쫓겨다니는 그 시절에 이 시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저 베들레헴 들판에 있어서 아무도 없어요. 자기 가족들은, 아버지와 엄마와 형제들은 자기 따뜻한 집에서 그렇게 자고 있는,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은, 비교해 보면은, 다른 사람 자꾸 한번 비교해 보면은 누구만 기분 나쁠까요? 난 비교하는 나만 기분 나빠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면, 비교하지 않으면 그래도 좀 나은데 자꾸 비교해 보니까는 항상 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항상 원망하고. 그런데 비교해 봐도요, 다른 거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비교해 보세요. 없는 것으로 비교하지 말고 내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없는 것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 기뻐할 수 있었고, 다윗도 기뻐할 수 있었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도 하고요,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쁨은 더 가져야 기쁘고 더 좋은 환경이 있어야 기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는 사람은 어떨까? 어떤 상황, 환경에서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기뻐할 수 있어요. 저 푸른 소원 위에, 그것도요, 누가 나는 좋아 님과 함께하면 어떻다고? 다른 거 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산다면 그만큼 불편한 거 없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어떨까요? 기뻐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 내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을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잖아요.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 한 분이 계시면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해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럼 오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지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자면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회복할 수 있고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상황이 잘 풀리면, 참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이 지나면서 물이 없어서 원망했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고, 그죠? 춥다고 원망했고, 배고프다고, 아니, 덥다고 원망했고, 길이 힘들다고 원망했고. 그런데 나중에 그거 물 없다 해서 물 주니까 하나님 보고 무슨 면목을 하나님 볼 수 있었을까? 그죠?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었을까요? 물 없다고 원망했는데 하나님 물 주시니까 하나님 원망했던 거, 그 원망했던 하나님 어떻게 보실래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족한 것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느끼고 있는 슬픔, 우울함,
그 어디서 비롯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부족함을 느낄까? 내가 어디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할까? 우리는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자문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시도록 기쁨의 근원이 되시도록 날마다 결정하고 초청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바라보고 오늘 내 기쁨 가지고 있는 것이요 어떻게 할까요? 이게 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될까 안 될까요? 모래 한 움큼 쥐었어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한 움큼 쥐었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스르르 빠져버려. 그러면서 잡았다고 하는데 막상 펴보면 남는 게 없어. 이것이 세상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없는 것 같아도 내 안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을 때 그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어지는 거야. 우리 한번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으니까 집은 짓지 않더라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고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쁨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요.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답답할 때, 부족할 때 무엇을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요? 내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 애할머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